봉건시대 일본에서 기독교가 정말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 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600년대 초반에요.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무려 3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정도면 뭐 동양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뒤에 이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일본의 통치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이 공동체를 없애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때는 1549년 첫 예수의 선교사였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 땅을 밟으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하비에르는 처음에 정말 희망에 차 있었어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배우려는 열정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성공하겠다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 분위기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처음엔 기독교에 관용적이었던 오다 노부나라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희망은 곧 깊은 의심으로 바뀌게 되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549년에 희망차게 시작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금지령이 내려지고 결국엔 대규모 반란까지, 그리고 그 후 200년이 넘는 침묵, 정말 극적인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사실 충돌은 예견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세계관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사회의 근간인 나라에서 그보다 더 높은 존재, 그러니까 신과 교황에게 충성하라고 하니 이건 완전 체제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겠죠. 게다가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은 또 어떻고요? 무사부터 농민까지 이어지는 그 엄격한 신분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에 난파된 스페인배 산 펠리페호의 조종사 하나가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우리 스페인 왕은 먼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한다고요. 이게 히데요시의 귀에 들어간 거죠. 아, 선교사들이 식민지 정복에 선봉되구나 하는 최악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황이 정말 어둡게 변합니다. 단순한 의심과 경계가 아니라 도쿠가와 막부에 의한 아주 잔혹하고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일본 기독교의 기나긴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26명의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중 한 명인 바오로 미끼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꺾이지 않는 신앙이죠. 그리고 마침내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적인 금지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뒤엎으려는 사악한 법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린 거죠.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일본인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버리라는 배교가 강요됐습니다.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방법이 고안됐습니다. 예수나 마리아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사람들 앞에 놓고 이걸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밟으면 살고 망설이거나 거부하면 바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거죠. 신앙과 목숨 사이에서 정말 끔찍한 선택을 강요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방법도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나질이라는 건데요. 사람을 구덩이 위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순교자를 만들어서 저항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오랜 고통으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서 스스로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문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박해는 결국 마지막 저항을 불러왔고요. 그 저항이 실패로 끝난 뒤에 기독교인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37,000. 이 숫자는요, 1638년에 있었던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반란이 진압되면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 농민들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사제가 없으니
평신도들이 리더가 됐고요. 성경이 없으니 기도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성모 마리아상을 불교의 관음보살상처럼 만들어서 위장하기도 했죠. 겉으로는 불교 신자인 척하면서 비밀리에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의 불씨를 지켜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은 200년 넘게 훌쩍 흘렀습니다. 일본이 쇄국을 풀고 다시 세계의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숨겨진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역사적인 무대는 바로 1865년 나가사키였습니다. 무려 250년간의 깊은 침묵을 깨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나가사키에 새로 지어진 성당에 프랑스인 신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마음입니다. 정말 2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엄청난 울림이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이 신부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대대로 비밀스럽게 전해내려온 일종의 암호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합니까?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독신사제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카톨릭의 전통을 지켜왔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 로마에 계신 교황님에게 순명합니까? 이 질문에 신부가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250년간 단절됐던 그들의 신앙이 마침내 세계 카톨릭 교회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드라마틱한 역사를 거친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 30만 명에 달했던 그 번성했던 시절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숫자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토록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250년 동안이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한 인간의 그리고 한 공동체의 신념이라는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질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